우리 시간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가는 길 밤 지나고 길 바람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의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와 평화 밤 지나고도 길 바람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밤 지나고도 길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겠네요.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바친 이 진리의 살겠네. 밤 지나고 길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길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겠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하얀 길을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백성지장에도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가 주와 같이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찾으시는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목숨 걸고 주님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섭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봅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안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회복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네로 이 시간에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아버지 많은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 속에서 분주했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와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10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전쟁과 재난 중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사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 위험과 분쟁이 있는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돕는 손길과 선한 물질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역에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주부터 시작된 봄학기 훈련 및 신앙 강좌를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만나며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말씀 훈련과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건강을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암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저번 주 해외 선교주일 선교 4컷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본당 1층 로비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재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2주간 우암 가족 사진 축제 인생 한 컷을 진행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억 한 장을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2024 녹색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25일 목요일에 실사를 나올 것이며 앞으로도 창조세계 보존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환경선교사 과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5월 10일 금요일부터 6월 7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5주 동안 청주 YWCA 3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5월 12일 주일은 우암교회 104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2시에 말레산 자연생태공원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은 각 목장 리더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월 19일 오후 2시에는 본당에서 CBS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찬양 사역자로 최인혁 목사님과 정한이 사모님이 오십니다. 5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청남대에서 늘푸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늘푸른 교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겟셋만의 기도회 중보기도자를 모집합니다.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새 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충북 노회에서 몽골 은총해숲 생태기행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8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4박 5일로 진행됩니다.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안병주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111목장 권혜옥 권사님의 시아버지께서 지난 17일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8마을과 사남신도 남성주방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 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송원호 청년이신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1층에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29일부터 한 주간 교회 주차장 포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출입은 비전센터로만 가능하며 외부 차량은 한 주간 통제됩니다. 수요예배 또는 금요 기도회 때 또 가능하면 외부에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간 본당 1층 로비에서 우암가족 산인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찍은 사진들로 교족부를 재편집할 예정이니 여러분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 김종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보면 5월달에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104주년 창립 기념주일 오후 예배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12일 날은 말레산 자연생태공원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당일날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특별히 개인 차가 있으신 분들은 차로 그렇게 이동하시면 되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목장 리더들에게 신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교회 차로 그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9일 주일날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최인영 목사님과 장한희 사모님, CCM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죠. 그래서 오셔서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일은 오후 시간을 꼭 빼두셔서 그렇게 함께 꼭 예배에 또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항상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전에 한 권사님이 큰 방석 하나를 꺼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방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크게 한자로 복자가 써져 있더라고요. 방석도 복자를 쓰고요. 심지어는 숟가락 밥그릇에도 복자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복을 좋아하죠. 뿐만 아니라 이름도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복귀리, 복순이, 복동이, 복돌이, 복자를 넣어서 이름을 많이 지었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복과 심판, 복과 저주, 복과 화에는 우리는 굉장히 먼 거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차이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것이 복이 되지만 반대로 화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두 청년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술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 술집을 가는 길 도중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녁 집회에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 교회 종이 울리니까 그 교회 종 소리가 마음에 울림이 되어졌어요. 그 교회를 쳐다보니까 그날 집회에 대한 게시판에 그날 성경 말씀과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는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제목이었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도박을 하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내일이나 모레에 가서 우리 술집에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이 티격태격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자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하고 도박을 한 명은 하러 가자 그러고 한 명은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 명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은 도박장에 갔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렸던 청년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홀로 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법무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사무원으로 지내다가 짬짬이 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치에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신앙에 기초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1년 버팔로라는 도시의 시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982년 뉴욕 주지사가 되어지고 1984년 22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22대 대통령 당선이 이렇게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감옥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해서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둘도 없는 전칠한 친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가서 각자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제 친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죄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나요? 하며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대통령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실 선택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냐, 우리가 시시한 선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이 화를 입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과 화는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오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오거리에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돌아오면 복이에요. 근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나이트클럽으로 가시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복과 저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그 복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레라는 복은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려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바라크가 받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아시레라는 복을 누리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과 감동, 이런 모든 것이 아시레의 복들이죠. 이 아시레의 복을 잘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아시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은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고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빈궁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끝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 뒤에 바로 본문이 따라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두 가지 큰 놀라운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는요, 그들의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요, 그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무엇인가를 복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 그 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아슈레, 그 복이 참 복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슈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이 능력이 있게 되어지죠. 저는 이 아슈레의 복을 가장 성경에서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의 삶을 우리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가며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낮아져도 높아져도,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슈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복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슈레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레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저는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 이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들이 풀려지고 막 월급도 많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이것도 좋은 복이겠죠. 근데 그건 다 부순물들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들이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렵고 고난을 통과할 때도 이것마저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시레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악을 끊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게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좀 점진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길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이제는 그 길에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 제 길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들어서서 죄의 한복판에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죄의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이끌어서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처음에 다윗이 본 것은요, 이 성을 거닐다가 저쪽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리에서 털썩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그것에서 자유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끊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죠? 바세바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음란한 죄를 저지르죠. 이제는 그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전쟁에 나가 있던 자기 신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날 이 밤을 같이 아내하고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충신이었었어요.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가 아내와 편하게 잘 수 없다고 동침을 거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를 전쟁에 내몰잖아요. 그래서 죽게 합니다. 살인의 죄까지 끌려가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큰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죄입니다.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서 음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자꾸 커지고 커져서 중범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 중범죄를 저지를 거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조롱하게 단절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엔지니어였던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사막의 협곡을 탐험하고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 극한의 스포츠들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미국 서부 유타 지역의 사막으로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절벽 위에 올라갔습니다. 절벽에 바위가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탁 덮쳤습니다. 큰 바위가 그의 오른손을 탁 이렇게 덮친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하더라도 이 바위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곳이 낯선 곳이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막 계속 발부둥을 쳤지만 점점 몸에 힘은 빠져가고 가지고 온 작은 식량들도 다 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가져왔던 칼로 자기 손을 자르기로 결정을 해요. 자기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기어서 밖으로 나가서 겨우 사람을 만나서 구출을 받는 장면이, 127시간이요 그 바위에 손이 끼어 있었던 시간 127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꽉 붙잡아 두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다 가로막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런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죄의 이 무게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얼마나 엄중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수르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죄악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잘라버린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우신가요?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즐거우신가요? 말씀을 묵상할 때 즐거우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성경 읽으라 그러면 한 장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억지로 읽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시간 억지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억지로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억지로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기쁘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은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억지로 하는가 하면요, 어렸을 때 우리 신앙교육 받을 때, 야, 너 말씀 안 해오면 밥 안 줘. 말씀 안 읽으면 한 장 읽어야지 밥 줄 거야.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일 매 순간순간 크고 인생의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주게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하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말은요, 그 말씀을 입에 계속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마치 소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씹어 먹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다 영양분을 끝까지 섭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하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나요? 교회에 왔을 때는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늘 살아갑니다.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세상에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세상에 이끌리든지 돈에 이끌리든지 명예에 이끌리든지 다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야 될까요? 말씀에 이끌려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르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향력을 줘야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되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향받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려야 할 말씀의 영향력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 삶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쳐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때문에 교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운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져야 돼.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화가 나고 막 미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교훈이죠. 책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세요. 그러면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죠. 바르게 함. 그리고 그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방송실에 보여주면 좋겠어요. 교훈이라는 것은요, 걸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깨닫게 하죠.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 길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사이클이요, 우리의 삶에 작동하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 주는 격려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되어졌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위로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주는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요,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말씀이 주는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격려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려봐도 알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격려를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돼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보면 그 교회가 부흥할 교회인지 아닌지 느낌이 와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격려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져.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계속 성도들이 다 졸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졸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안 될 교회의 특징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고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또 격려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대형 마트에 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때때로는 내가 어디다 주차해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내려서 리모컨 있잖아요, 그죠? 리모컨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삐 소리가 나거나 깜빡이거나 시동을 걸리거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간혹 아무리 눌러도 시동이 안 걸리고 깜빡이지도 않는 차들이 있어요. 잘못 딴층에 와서 아무리 눌러봐도 차가 없는 거예요. 리모컨의 영향력 밖에 벗어난 거예요, 그죠?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깜빡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리모컨을 누르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계속 리모컨을 누르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시르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말이요, 팔르게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팔르게마임이라는 단어는요, 마르지 않는 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건기가 되어져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건기를 대비해서 이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항상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팔르게마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되는 시냇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다 말라서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시르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시르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 이 아시르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우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함,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주의 교회여 이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던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점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책망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시레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오함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